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인영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찬양가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서, 목사님 이제 우리 찬양 사역자처럼 저는 이제 정통이 이제 우리가 담임 목회자고 찬양 사역하시는 분 좀 이게 굉장히 캐주얼하게 다니셔서 혹시 나오실 때 청년 아니신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십니다. 대형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어느 날 CBS TV 보다가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잠깐 봤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또 힘들지 않은 분도 있겠죠. 어려운 분도 있고 어렵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는 거,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이 여기 와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렵고 어렵지 않고 상관없어요. 우리 걸어온 이 발걸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크게 쳐주세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주해 주신 선생님께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너무 갑자기 부탁했는데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예배 전에 집회 오면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통과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제 이제 전화기의 어플에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성경 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찾고 있는데 목사님이 핸드폰 열지 말라고 얼마나 찔렸는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시간은 진짜 끄세요. 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저는 이게 주실 때마다 찾아야 돼서 열어놓고 있는데 그 대신 무진동, 무음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와도 소리가 안 나는, 진동이 안 되는. 제가 오늘 이 코로나, 저는 여러분 아세요? 찬양 사역자는 월급이 없습니다. 누가 월급을 줘요? 월급 없잖아요. 그죠?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1년 반. 처음에 만나서 야 이거 3개월을 버티겠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듣다가 마이크 조금만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오늘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빨리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빨리 사라지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코로나는 중국 어디선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뭐 중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어디서 발생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갈까? 근데 세상이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여러분. 못 고쳐요. 지금 달에 우주선을 날리기도 원자폭탄을 터뜨리는데 이 조그만 바이러스 못 막아서 1년 반이 지나도록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시기적절할 때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위기 좋아집니다. 제 말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걸 못 가져가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가져가 달라는 기도가 나쁘진 않지만 성숙한 기도도 아니고 어쩌면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왜 이게 우리에게 아직도 머물러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저는 62세입니다. 저희 집안은 130년째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6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전 코로나19가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엉터리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행하지 않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광야는요 빨리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도망가면 끝나요. 절대
광야를 잠깐 통과하면 숨 쉴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지나가야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또 시기적절할 때 아멘 안 하시네. 참. 오늘만이라도 합시다. 다시. 가나안은 옆에 벗어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광야를 다 지나고 나야 있는 겁니다. 아멘. 광야는 뭐예요?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통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를.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하기까지 그 시간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때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그 주에 이거 부르려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이 부르려고. 왜냐하면 광야 생각하면 다윗 생각나요. 그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한 세대가 죽었습니다. 그죠? 다윗은 놀랍게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듯한 글이 여러 개 나와요. 자주 나와요, 솔직히.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하냐고, 원수들에서 날 건지고 나를 정말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놀라운 건 다윗은 거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항상 그 다음에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또 그때서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전능하시고 원망으로 광야에서 바위 밑에서 하나님, 다윗은요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언제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전 요즘 방송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염려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하셔야 돼요. 걱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염려해서 걱정해서 코로나가 떠나지 않으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좋은 말로 할 때 하면 크게 하십시오. 아셨죠? 다시요. 염려하고 걱정해서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일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면 그때는 노래해야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박수 치면서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웃으면서요. 표정도 중요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잠깐만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딸이 있어요. 33살. 이 딸이 20대 초반까지는 제가 외국을 한 100여 개의 나라 다녀왔어요. 공항에 오면, 인천공항에 와가지고요 날라옵니다. 안겨요. 뽀뽀하고요. 20살이 넘었는데도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저는 집에서 제 결혼한 지 33년 되는데 매일 안아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일이에요. 예배당에. 그 예배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도응답 아닙니다. 성경에 써있지가 않아요. 예배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요, 우리 잘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렸을 때 술주정뱅이 아빠 밑에서 자란 분도 있고요, 가난한 집에서 너무 어렵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만났잖아요. 안 만나셨어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오늘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프로포즈 할 때 인상 쓰면서 하지 않아요. 자기야 나 너 사랑해 이러지 않아요. 조폭도 웃으면서 해요. 조폭도 하다못해 하나님께 사랑하는데 웃으면서. 아셨죠? 웃으면서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돼 있는데 항상 기뻐해는 예외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려워해도 된다. 이게 없어요. 그냥 기뻐하라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건 내 의지,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 한 번만 웃으세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웃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돼 있죠. 야고보서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 돼 있다고 나오죠. 수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집회 마치고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해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 말이 왜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요? 믿음을 은혜를 받았는지는 여기를 나가봐야 알아요. 제가 CBS 방송을 하는데 요즘 듣기 좋은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독교 공익 광고 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 사장님 나빠요 이러는 기억나세요?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처음에 동남아에서 막 가난한 나라에서 왔는데 월급 안 주고 그런 나쁜 악덕 진짜 업주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도 너무 가난했고요. 솔직히 필리핀에 제가 갔을 때 선교사님이 나를 도착하자마자 공동묘지로 데려가셨어요. 그게 한 20년 전인데. 근데 900명이 여기 묘지래요. 무슨 묘지래니까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우리 이 예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900명이 필리핀 청년이 죽은 묘지래요. 그래서 그 후로 내가 집회 갈 때마다 외국에서 온 필리핀 온 사람들 정말 섬기고 낮아지고 여러분이 높여드리라고. 매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공익 광고에 요즘 뭐가 나오냐면 외국인이 이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선생님. 근데 그분이 바로 외국인이 있는 직장의 상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 권사님들 교회 몇 시간 와요? 주일날? 코로나19 전에도? 많이 오는 분은 일주일에 20시간 오세요? 적게 오는 사람은 1시간 반 정도 오겠죠. 어떤 분은 1시간 27분? 일주일에 1시간 27분. 많이 와야 20시간. 그러면 바깥에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40시간, 50시간. 신앙이 좋아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140시간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실한 교사란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바깥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 며느리 정말 시어머니한테 잘하라는 얘기를 더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권사님 정말 신앙 좋다는 얘기 들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는요. 저 할머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야.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로님 신앙생활 너무 잘하셔. 이 얘기보다 더 들어야 될 얘기가 뭐예요? 우리 직장의 저 상사분 너무 좋으신 분이고 일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야.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며느리 얘기했죠? 저 아주머니 교회에서 진짜 집사 길 열심히 일한대. 그런데 집에서 동네에서 제일 정말 깐깐한 시어머니. 이런 얘기 듣고 살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교회 빛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교회 빛이 해야 돼요. 맞아요. 교회 빛과 소금 해야죠. 그렇지만 성경엔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140시간, 150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왜 나빠요?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를 떠나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찬양하려고요. 저희 아들이요 지금 음악을 해요. 힙합 R&B라고 이제 꽤 이제 유명하진 않지만 막 올라가는 중이에요. 이 아들이 전 공부를 안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꼴찌예요, 권사님. 제 기분이 좋았겠어요. 죄송, 살짝 이런 단어 쓰면 그냥 웃어주세요. 왜 말을 저렇게 해야지 말. 좋았겠어요? 더럽겠어요? 기분이. 그래서, 근데 더럽진 않았어요. 왜냐면요. 저는 공부를 안 시켰으니까. 그래서 아들 앉혀놨어요. 초등학교. 아들, 네, 아빠. 우리 성적이 초등학생이니까 걔 단어에 맞췄어요. 너무 쪽팔리다. 이 단어 아세요? 뜻을? 창피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까지 창피하고 쪽팔리는 성적은 가져오지 말자.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빠. 딱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왔는데 또 꼴찌예요. 근데 제가 공부는 안 시켰지만 하나 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인사요. 인사. 제가 지금 이사한 지 1년 됐는데 그 전에 아파트에 살던 기억을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왜냐면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사는 삶. 저희가 이 아파트에 이제 살 때 엘리베이터 이사 가서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사하면 이 장로님 같은 작사님 같은 연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요만한 공간인데 안녕하세요 크게 하거든요. 근데요 진짜 못 들은 척 하세요. 얼굴이 빨개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낯선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인사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기도 인사할까 해본 적이 없는 거고 갑자기 훅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 크게 했는데 못 들은 척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점점. 저랑 둘이만 있으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만 쳐다봐요. 째려보는데 광선이 나가요 진짜. 문 뚫어지겠더라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냥 허겁지겁 내리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같은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타도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구석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애들 네 그런데 그렇게 끝나요? 아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은 쑥스러움을 넘어서야 돼요. 상대방이 안 받아줘도 해야 돼요. 점점 계속하니까 어느 날 인사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의 얘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어느 날 저희가 14층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막 뛰어들어갔더니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봤더니 안에 있는 처음 본 아주머니가 문 열림을 눌러주고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멀리 있는 걸 보고 기다려준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분이에요. 이사를 오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아파트 이상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쁘게 얘기했어요. 이 아파트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요. 제가 이게 4번째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요.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하네요. 집사님, 권사님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가 없이도 지들끼리도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저희 바로 아래층 아주머니가 서 있고 그 집에 고가 사다리 차가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자주 만나죠. 그래도 엘리베이터에서. 그 제가 놀라가지고 아주머니가 혼자 서 있고 그 이삿짐 차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인사해 주셔서 제가 너무 위로가 됐고 감사했습니다. 난 권사님의 인생을 몰라요. 목사님 어제 만나 뵀지만 목사님이 살아온 삶도 모르고 장로님의 집사님의 삶을 몰라요. 내가 그 아주머니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그 집안에서 그 좁은 아파트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릴 때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내 인사,
진짜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던 그 인사가 그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킨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너무 강조되어져서 똑같이 강조되어야 될 착한 행실이 너무 외면을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 늘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받지만 구원을 전달하는 방법은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오늘부터라도 이미 착하시겠지만 더 착한 아주머니가 되고 더 착한 아저씨가 되고 직장에서 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 되고 인자한 아저씨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인생에서 세 번째 작곡한 노래입니다. 제 인생에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고. 그 다음에 구하고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함이라고요. 세 번째 써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는 아직 때가 안 된 거라고요. 맞죠? 저는 이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봐요. 때로는. 아직 하나님이 주실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다를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진짜 얻지 못하냐면 이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를 포기하는 때가 언제냐고요? 내가 만나봤더니 일이 점점 더 처음엔 어려우면 기도를 시작해요. 코로나가 시작해 기도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던져버려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대부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어려울 때인데 가장 어려울 때 포기를 해요. 기도를. 근데 성경에 제가 국어 시간에 중학교 때 제가 서울이 고향이고 희문중학교를 나왔는데 국어 선생님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하루 중 제일 어두운 밤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장로님? 권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밤중 중에도 어두운 때가 있고 덜 어두운 때가 있대요. 제일 어두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동이 트기 바로 직전이래요. 제일 어둡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어둡다는 건 이제 곧 동이 틀 때가 됐다는 예표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가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포기할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우세요? 목사님 이제 틀어주셔야 돼요. 주님 주자 음악 틀어주세요. 조금만 더 버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아침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삶 주님 아시니 MR 많이 올려주세요.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네. 주 사랑해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마이크는 좀 줄여서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만 의지해요. 같이 해볼래요? 입을 열어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네. 나의 모든 삶
주님 아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네. 주 사랑해요. 또 하나 바꿀 건, 여러분 아침이 오면 새들도 노래해요. 개도 노래해요. 그걸 누가 못해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란 뜻은 어두울 때 이미 아침을 당겨와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장 어렵지만 어둠에서 아침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노래하시는 하나님 높여드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 믿음의 눈을 떠서요,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주님 아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네. 주 사랑해요. 아멘. 한 번 더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항상이란 단어는요, 어둡고 밝음의 구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어두울 때 노래할 줄 알아야 아침은 훨씬 빨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멘. 이 코로나19에 여러분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나눠주세요. 제가요, 자랑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선교비와 구제비를 매달 20몇 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재벌이냐? 아니요. 전 저금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300만 원을 20몇 년 동안 모으면요, 10억 가까이 됩니다. 20몇 년 전에 300만 원은 지금보다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한 1,000만 원의 가치가 됐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모든 수입이 멈춰요. 저희는 집회를 가야 사례를 받아요. 음반도 그래, 집회 가야 사시고 그걸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지만 집회가 1년 반 동안 멈췄는데 제가 3개월을 버티다가 하나님 물어봤는데 이걸 멈추라는 말 사인이 안 와요. 계속했어요. 1년 반째 하고 있어요. 저 얼굴 보세요. 굶은 얼굴 같으세요? 안 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경제적인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로 경제 계산을 멈추면 그때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평생을 내가 내 주머니 내 경제 돈은 이렇게 돼. 지금 요즘은 어려워서 안 돼. 10,000원도 지금 힘들어. 여러분 어려울 때 아끼는 거 맞아요. 제가 부탁입니다. 믿음은 언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어려울 때 움직여요. 믿음은 어려울 때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어려울 때 광야에서 우리를 주목하시죠. 우리가 일이 잘 될 땐 별로 주목하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더 쓸 사람, 더 축복할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될 사람을 언제 고르냐고요? 시험 볼 때 고르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광야에서 고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아끼시지만 어려울 때 선한 일을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경험상 제가 6년째 사역을 하는데요. 90%는 어려울 때 나눔을 멈추고 선교비 멈추고 교회가 어려우면 선교비부터 멈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 새로운 교회는 어려울 때 선교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신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니까 매일 내가 책임질래니까 매일 바둥바둥거리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94세세요. 작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제 아내도 몸무게가 42kg예요. 키가 165인데 몸이 너무 연약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섬길 수가 없어요. 당뇨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귀가. 그래서 요양원에 모셨는데 어머님 정신이 너무 맑으세요. 목사님이셨고 처녀 때는 장관 비서셨어요. 제가 12시 10분까지 해도 되나요? 장로님도 혹시 돌 안 던지시죠? 목사님 괜찮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벌써 50분이에요. 찬양 한 두세 곡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제가 아니면 그냥 정각에 끝내겠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네, 조금 늦게 가도 되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 실은 정해놓고 하지 말자, 뭐 이게 주의예요. 어느 날 밤새으면 어렸을 때 철야 예배 했잖아요. 철야 예배. 나 그게 너무 좋아. 난 철야 예배 회복, 다시 복귀 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어머님이요, 이 정신을 맑으신데 요양원에 가신 거예요. 저는 기도가 100세 넘도록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진짜로요. 그런데 또 저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문득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 또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툭 이루세요. 누군가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느 날 집회하는 중에 툭 들어오셔서 너는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되고 있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늘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살아왔는데 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놓고 난 얼마나 기도했냐를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리야가 엄청 배고팠잖아요. 그죠? 아시죠? 초등학생들에게만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열나 배고팠거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르밧 땅에 한 집을 정해서 가요. 주소를 적어주셨어요. 그죠? 요즘 말로는 주소를 정해준 거예요. 사르밧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소를 정해줬는데 엘리야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는 그 주소를 받는 순간, 그 여인의 집에 가라는 순간, 야, 여긴 좀 잘 사는 집이겠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먹을 게 많겠구나 뭐 하지 않았겠어요? 양고기도 좀 있겠구나 이랬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배고픈데 가라고 하신 장소니까. 근데 갔는데 어떻게 해요? 나 참 황당이잖아요. 사르밧에도 부자가 있었을 거예요. 고기도 창고에 있는 집이 있을 거고요. 양식이 많은 집도 있는데 뭐예요? 제일 가난한 집에 간 거예요. 완전 가난한 집. 한 주먹의 밀가루, 기름 한 방울밖에 없는 집에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건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은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왜 축복을 못 받으세요? 권사님? 왜? 집사님들 축복 못 받으세요? 어려울 때 자기가 자기를 챙기니까. 사르밧 여인도 처음에 자기를 챙겼어요. 나와 아들이 이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줄 수 없다는 단어 없지만. 그런데요, 결론은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좀 크게 해주세요. 행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 크리스천들의 90%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95%가 너무 미안하지만 다음에 꼭 할게요. 그리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먹에 밀가루 먹고 죽어버린 거죠. 우리가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눠주셔야 됩니다. 행해야 되는 건 기도와 행함이 같이 가는 겁니다. 코로나19에 어떻게 아낄까 하셔야 되지만 어떻게 나눌까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옆에 오늘부터 엘리야를 찾아내십시오.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틀어주세요. 생각난 찬양입니다. 저는 엄마만, 저는 증조 할머니가 18살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랑 고향이 같아요. 이북의 신의주 선천이라는 곳에 예수를 만나셨어요. 할머니 생각도 너무 많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 같이 큰 소리로 믿음으로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더 큰 소리로 할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때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놀라지 말아라. 나는 선한 목자니 널 인도하리라. 나는 아바 아버지 널 품에 안으리. 아멘.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와도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를 둘러덮어도, 다 같이 할까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손 꽉 잡고 주님의 손 놓지 말고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더 크게요. 믿음으로 놀라지 마라.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찬양을 기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냥.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89년부터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시죠? 제가 선교지를 100개국 가까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아는데 목사님께도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선교사 중에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목사 중에도 있습니다. 그건 뭐 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가 있습니다. 진짜 알려드릴게요. 선교사 중에 진짜는요,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금하러 다니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알리고 너무 많이 모금을 하러 다니는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교회가 참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수만 개의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게 지도자의 문제예요? 아니요. 지도자의 문제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신앙생활은 지도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너무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도 똑같이 복 받으려고만 예수를 믿으니까 복 얘기에 다 무너지고 뭔가 화려하고 잘 되고 사람 많은 게 유명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뭔가 그런 꿈을 꾸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기독교 계통의 방송도 그렇습니다. 근데 CBS가 놀랍게도 신천지가 대구 그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죠. 근데 그걸 신천지가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교회는 알아도 그 영상을 CBS뿐만 아니라 KBS, MBC, 뭐 JTBS 다 그 자료 화면을 누가 제공한 거죠? CBS 제공한 겁니다. CBS는요 그때 수십억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요. 이미 신천지에게 100억의 소송을 걸려 있었고요. 우리가 신천지가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할 때 그걸 만들어서 몇십억을 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 방송하면서 신천지가 많이 흔들릴 때였어요. 알리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거 하니까 교회가 도움이 되면 신천지 물리치네 이런 알리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난 CBS 참 괜찮아요. 어느 방송은 돈이 저금통에만 5천억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 쪽에 방송이. 그런데 매일 아직도 시골 교회 다니면서 모금을 하러 다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쌓아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재물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쌓아놓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CBS가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데요. CBS 라디오 들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죠? 너무 찬양도 나오고 설교 나오면 좋은데 지금 다시 그렇게 만들려고 이 사장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CBS는 각 교단이 주인인데 지금 김진호 목사님 사장님이 오셔서 다시
98.1만큼은 찬양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그런 방송으로 만들고, 직원들이, 신앙이 없는 직원들이 그 전에 많이 뽑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CBS가 CBS답게 해달라고. 아멘. 한비아 씨라고 아세요? 한비아 씨? 한비아 씨랑 저랑 3주 전에 저녁 식사를 둘이 했는데, 거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어도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평가를 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가 방송위원이었는데 CBS에 숫자가 많이 빠졌다고 예전에 그랬대요. 근데 지금 다시 찾아오려고, 물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정의로운 일을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들을 수 있는 방송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찬양할 곡은 제가 기도하는 건 이 코로나19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내 친구도. 인도의 제일 교민 중에 코로나 사망자 1호가 제가 아는 선교사입니다. 부인도 걸려서 심각했었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암 투병인데 복수가 또 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엊그제 중학생이었는데 벌써 62세고,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목소리 카랑카랑하고 설교하시면서 온 사람들을 집회하셨던 분인데 벌써 94세가 돼서 이제 요양원에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금방 떠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너무 힘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광야를 통과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에 누가 봐도 아름다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준비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같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배당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더 멋지게 믿음을 살아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갇힌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기서 주님이 주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어디든 나가며 거기서 믿음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걸음걸이가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 좁은 길을 넉넉히 가는 그리스도인,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광야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미련하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광야를 주님이 만드신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통과하여서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용기와 힘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